오늘 주의 만찬으로 모였는데요.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너희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영으로 계신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하신 영과 진리로 경배될 수 있는 특권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시간들이 주어져 있고 또 많은 기회들이 주어져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 경배드리는 이 시간만큼 귀한 시간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배를 위한 조건들을 구비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피시는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로 독려해 주시고 동일하게 지금까지 달려왔던 믿음의 여정들 잘 마칠 수 있도록 복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의 만찬에 기억해야 될 진리들입니다. 주의 만찬에 기억해야 될 진리들. 유일하게 주님의 피로 사신 지역 교회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탁월한 모임이라 하더라도 그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 지역교회에 맡겨주신 의식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침례이고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던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침례에 대한 진리 그대로를 알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침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수천만 명이 침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동일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지요. 침례에 관련된 역사만 알려져서 그렇지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그것은 곧 다음번의 모임을 예비할 수 없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모임 가운데서 계속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을 2000년 전으로 한번 옮겨서 그들 가운데 한복판에서 우리의 주의 만찬을 갖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억지 주장은 아닌 것 같지요? 동일한 하나님이시고요. 동일한 보배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 이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죄인을 위해서 얼마만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 전체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셨는데 얼마나 귀한 그런 교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갖고 있습니다. 자주 갖는 편이에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주의 만찬이 그저 일상적인 행사처럼 여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경배이니만큼 이 주의 만찬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잘 확인하고요. 최상의 경배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이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개인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 개인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의 만찬에서 기억해야 될 진리,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23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중요한 말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자신의 찢겨진 몸을 언급하신 것이지요. 마지막 만찬에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똑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입니다.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제자들에게 그 빵을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가 값없이 받고 누리는 구원, 우리 편에서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값싼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값이 치러진 것이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죄인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맞으셨고요. 채찍질 당했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수염이 뽑혀야만 됐습니다. 조롱이란 조롱은 다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발가 벗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고 처형 당하셨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육체의 고통, 그러니까 그것만 감당하면 됩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의 고통까지 감내하셔야 되는 것인데요. 그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마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서요, 천상에 올라가서도 그 고통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를 것입니다. 그 공포에 대해서는 이해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 찢겨지셨습니다. 그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흘리셔야 될 피를 언급하셨습니다.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내용인데 그 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만찬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녁 식사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예수님의 죽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수형 당하면 죄는 그대로 있어요. 반드시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 됩니다. 죽음의 목적은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인데, 이 속죄라고 하는 말은 덮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돼요. 왜 그런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피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그 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죄인의 피 안에는 죄인의 생명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피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셨고 그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생명이 죄인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요, 피를 통해서 수혈이 가능한 것이.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의 제사,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법이었죠.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얼마나 많은 짐승이 피를 흘려가면서 제물로 드려졌습니까?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단 하나의 죄도 제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덮어졌을 뿐이에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인간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유일하게 인간을 제물로 받으셨다고요.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리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단 한 번만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드린 그 효력은 영원히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끝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의 속죄의 제물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사실을 믿는 모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하게 죄값이 지불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들로부터 용서될 뿐만 아니라 죄들이 사해질 뿐만 아니라 죄들이 제거됨으로 인해서 온전한 구속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자신의 몸이 찢겨지고 피가 흘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은 마귀에게 값을 치르고자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위 계승자예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얻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쟁 막바지에 영국군은 그 후계자를 잡기 위해서 그 사람이 흘린 피냄새를 알고 있는 사냥개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거의 다가왔습니다. 옆에 있는 부관도 절망의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이 브루스가
마지막으로 안위하면서 숲을 가로지르는 시냇물을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시냇물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반대편으로 나왔을 때에 바로 숲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냥개들이 강가에 도착했지만은 더 이상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냄새를 씻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코틀랜드의 왕관은 로버트 브루스의 머리 위에 씌워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던 죄의 기억, 그 사탄이 계속 충돌을 합니다. 사탄이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사냥개들처럼 우리를 집요하게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어떤 죄의 추적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죄의 흔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완전히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마음에 두어야 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을 떠나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목적으로 가장 가난하게 되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 그리고 몸의 모든 형태도 부유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습니다. 기꺼이 내가 처해야 되는 그 자리를 대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보혈이에요. 윌리엄 해밀턴 쇼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는 선교사예요. 한국에서 선교하다가 이 사람은 어린 시절을 한국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장해서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해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누구나가 부러워할 미래가 보장된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안전한 학교를 떠나서 자원 입대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의무가 없었어요. 이미 2차 세계대전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남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조국과 거의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수복작전 중에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28살이었어요. 지금은 서울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를 기리는 기념비에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 문제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한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고요.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주의 만찬 우리가 새겨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인데,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약속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26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여러 곳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살아 계시는 그분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를 되새기 위해서 그분은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했지만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먼저 사별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살아계세요. 그것을 얼마나 부지런히 생각하느냐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와 패배를 판가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어보라고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죽은 하나님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 그것은 바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약속을 주셨는데 그에 대한 부활의 증인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매 주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1830년에)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우편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앤드루 잭슨이었는데 사면권을 통해서 사면을 내렸지만은 이 사람은 그 사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을 위해서 대법원장 마샬에게까지 올라갔고 고심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면은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하며 대통령이 서명한 종이 조각입니다. 그 가치는 사면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 만일 거부한다면 그것은 사면이 아니다. 조지 윌슨은 처형되어야 한다. 어떤 까닭에서 그 사면을 거부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해가 되지 않죠.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요. 모든 죄인에게 이미 사면권이 발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죄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해결하겠다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면이 너무 늦게 도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전달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면권이 주어졌지만은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되새겨야 될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인데 그분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찢겨져야 됐고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내야만 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의 만찬 그대로 한다면 이제 밥 먹는 자리죠. 거대한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어린 시절에 식탁 앞에 오면은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밥 먹기 전에 손 씻거라. 밥 먹기 전에 손 씻거라.
주의 만찬 앞에 우리는 이 주의 만찬을 맞이할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그 선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본문 이후에 나와 있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전히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 것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고백해드리지 못하는 여전히 숨겨야만 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지는 않는 것인가?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숨겨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정결하게 되어진 나의 양심, 그것이 여전히 깨끗하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가? 앞으로 참여하게 될 이 빵과 잔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응답해 드림으로 인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진 벌레만도 못한 죄인 하나의 가치가 무엇이길래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온갖 죄와 악으로만 이루어진 이 세상의 한복판으로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는지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단번에 영원히 들이신 혼의 속죄 제물의 그 효력은 영원히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은 진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주의 만찬에 그 내용 그대로의 메시지를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잘 새김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승리하고 이 세상의 풍조로부터 자유로움을 경험하며 그 결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그 소망을 잘 준비하는 구체적인 준비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구비되어질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